이제 구약 성서에서 복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봤고요. 신약 성서에서 복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약 성서에서는 가장 먼저 마태복음에 우리가 일명 팔복이라고 하는 산상수훈 또 산상보훈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8가지 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복은 언약의 복이다 말씀드렸어요.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발현되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루고자 하시는 선포되어진 복 그리고 성취되어지는 복을 바라크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언약의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신실하신가 하시면 그 언약 말씀하신 것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키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을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그 복의 근원이 되는 일을 쉐라카에서 복의 근원 즉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베라카네 베라카.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팔복에서는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언약의 복을 이루어가면서 여호와의 사랑과 그 언약을 지켜가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면서 누리는 행복한 자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아쉐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겁고 행복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복에 나오는 이 복도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로서 아쉐르라고 하는 그런 누리는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가 누리는 정체성이죠. 정체성. 그의 존재와 정체성으로서 삶의 태도이고 삶의 방식이고 삶의 결과로 얻어지고 누리게 되고 지금도 누리고 장차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이야기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7가지 복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8복의 마지막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마태복음 5장 3절로부터 12절을 9가지 복으로도 이렇게 해석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제 다시 찬찬히 살펴보니까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가 바로 오늘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부가적 설명이라 그랬죠. 구체적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있어서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과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이 하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천국이라는 표현도 원래는 좀 막연한 표현이고요. 하나님, 국이라고 하는 건 통치자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늘나라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그 영화로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나오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과 오늘 10절에 나오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이 같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시작이면서 마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8가지 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나라를 얻고 누리고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리고 예수 안에서는 지금 여기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그 원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 두 번째 보면 의와 박해란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의를 위하여라고 할 때 의라고 하는 말은 어떤 그 의로운 사람의 덕 또는 자질 또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성서에서 말하는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때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정도, 바른 관계로 이루어졌을 때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70인역은 말씀드렸죠.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성서를 의미합니다. 거기에 채테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올바른, 공정함, 의로움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는 구체적인 의미는 그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상태 또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그 상태를 의롭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오늘날 우리는 성화 또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존재할 때의 그 존재와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리새파나 당시의 그 서기관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도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특징으로서 이 의는 앞에서 말했던 7가지의 복을 온전히 그 존재와 삶으로 누릴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해를 이루는 자를 의미한다. 그 상태, 그 존재와 그의 삶의 방식이 일치한 그 상태를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사는 자를 의를 위하여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이들에게는 박해가 따르게 마련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가 이제 그러면 이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누리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제 예수께서 11절과 12절에서 이 박해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고 박해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의를 위하여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헌신이 박해, 즉 고난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 하나님 나라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이 바로 의의 도를 따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라는 문구는 11절에 나를 인하여라는 문구와 호응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이것을 10절에는 의를 위하여라고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것이 바로 예수가 말하는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드러내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내가 곧 그리스도다. 그 말씀을 11절과 12절에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2절로부터 23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것이 바로 예수가 말하는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의가 뭐냐?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3절과 6절에 보면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여기 다시 와서라고 하는 게 바로 재림이거든요. 이건 우리는 그냥 익숙하게 쓱 지나가지만 당시 유대인들 또는 유대인 기독교인들 또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도 아주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이건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성 보독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그 당시 로마의 황제의 통치권으로부터 왕권을 부인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따라서 다시 온다는 얘기는 승기를 의미하거든요.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이게 이제 하늘을 얻은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자, 그러면서 14장 6절에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뭐 한다고요? 갈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의를 실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온전한 상태를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의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11절과 12절에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받는 박해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해를 받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거기 뭐 어려운 표현들이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 생략하고요. 박해를 받는다 자라는 것은 박해, 핍박을 받는 자들이라는 뜻으로 사용 표현되어진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핍박하다라는 뜻을 지닌 이거는 이제 타동사죠.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핍박하다라는 뜻을 지닌 이 헬라어 지오코는요, 이 본서, 특히 이 마태복음서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마태의 공동체에 이 서신이 쓰여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공동체가 아마도 내부에 의해서 기독교 박해가 막 시작되어진 상태에 이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로마의 황제를 통해서 또한 유대인들로 인해서 각박한 박해를 받고 있는, 우리가 흔히 쪼인다리죠. 그런 상태에 처해 있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은 어떤 공동체요? 유대인 기독 공동체를 대상으로 쓰여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유대 공동체 내에 유대인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핍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다윗 왕의 자손. 즉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이제 이 마태복음서가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마태 공동체가 속한 특별한 박해의 상황을 잘 반영하는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이 히브리인들의 이 강조점은 앞에와 뒤에 주로 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성서든 1장과 마지막 장은 꼭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에는 전체 주제가 있고 가운데는 주로 설명이 있고 마지막에는 다시금 첫 번째 강조했던 것을 마무리하면서 신앙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선언을 하고 있거나 부탁을 하고 있거나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보면 완료 시제로 사용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주목해야 돼요. 완료 시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만이 아니라 이미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어져 오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되어져 갈 거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시제를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이
이 마태 공동체의 주제라고 하는 것을 그때 당시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3장 3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이 지혜 있는 자들은요 여러분 지혜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를 의미합니다.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면서 박해할 것이다. 이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죠. 이 동네 저 동네 따라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다가 이제 예수를 만났고 그가 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도로 택함 받는 일들이 박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박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이제 원고 4페이지에 보면 성경 사전에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을 말살시키거나 개종, 배교를 강요하기 위해 개인이나 집단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형벌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도 박해를 받았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의 박해받았던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도 또는 믿음의 공동체도 그와 같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의 이 기독 공동체 또는 기독인들이 받았던 그 박해는 여러분들이 명확히 좀 아셔야 되는데, 하나는 로마 황제로부터 받는 박해입니다. 또 하나는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박해고요, 이방인들로부터 받는 박해예요. 그러니까 정치, 종교, 사회, 문화 어떤 곳에서도 기독인들은 환영받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저희들에게는 박해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의 박해라는 주제는 마태복음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의 독자들이, 즉 기독 공동체나 기독인이 당시에 처해 있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초기 교회는 여기 나오죠. 유대인들로부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신성 모독죄라고 하는 그런 죄명을 가지고 누명을 씌워서 박해를 했고요. 이방인들로부터는 황제 숭배나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아주 부도덕한 자들로 비난과 함께 이중적인 그런 박해를 받고 있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그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그들은 사회적으로도 많은 제약과 통제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런 장사, 상업적인 측면에서 무역이나 이런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거래를 하려면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되고요, 또 그들의 우상을 숭배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또는 그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기독인들은 그런 사회적인 기회로부터도 박탈당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초기 교회 역사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특히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으면서 박해에 관하여 예수께서 그러면 이 박해 때에 우리가 어떠한 신앙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뭐 답이 다른 데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저자 마태라고 하는 저자가 사실은 우리가 그냥 마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명확한 저자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이 마태복음 공동체에 필요했던 이 박해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져야 될지를 정립하기 위해서 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표준 또는 기준 이런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쓰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자, 마태복음서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박해받는 사람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말이
이곳에 기록된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까닭에서였을 것이다. 박해로 인한 교회의 어떤 신앙적인 것들을 어떤 길잡이나 또는 말씀으로 신앙을 세워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고 또 그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아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베드로전서에서도 이와 유사한 주제가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요 유대주의를 벗어나질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도 이방 사람들을 차별을 했고요, 불편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주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바로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기독 공동체가 박해와 또는 여기 이제 예수님 말씀처럼 조롱과 모욕과 악한 말 이런 것들이 공동체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불같은 시험을 당하거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끔 그런 표현 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모든 고순환과 고난과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뭐 나 하나의 이 고통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히 못 이기겠느냐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마 베드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14절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다. 이건 뭐냐?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 박해와는 이러한 관계를 이제 마태 공동체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베드로에 있어서도 증언을 하고 있으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 마태복음서에서는 자신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내용의 마태복음 5장 44절과 박해를 받거든 이 동네 저 동네로 피해 다니라는 내용의 10장 23절에서도 동일한 주제가 발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좀 이 박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사실은 크게 와닿지 않죠. 자, 원고대로 합니다. 자, 세상 풍조에 타협하지 않고 그들과 전혀 다른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들은 기독인이죠.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비난, 박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과 그리스도는 결코 타협될 수 없으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세상 풍조에 순응하지 않고 진리를 수호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을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절에서는 이렇게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포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예수께 선언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거를 잘 견디면 하늘나라가 주어진다는 게 아니고요, 하늘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박해를 이겨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그거를 이렇게 이제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자, 이제 이 마태복음 5장 12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약속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그를 따르는 자들은 현재도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박해받는 자들에게 현재 주어지는 이 복의 선언은 3절의 첫 번째 복과 마찬가지로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는 문구로 마치고 있다는 점에서 팔복에 관한 기사 전체를 마무리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께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적용을 하시는 게 11절과 12절이고, 그렇게 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팔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누릴 수 있는 복이며 삶의 태도와 방식 그리고 믿음의 소망이며 기독인의 정체성이며 장차 완성 그리스도인의 완성을 의미하는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큰 하늘의 은혜라고 하는 것, 구원 얻은 자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본문 말씀 우리가 적용해 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는 자는 박해를 받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편에 있다는 표시가 될 수 있음을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해 있다 또는 하나님 편에 섰다. 이건 이제 세상과 대조를 이루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는 이 받다라는 동사가 현재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동사의 현재 완료형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동작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과거나 현재 어느 한 시점에서 박해받은 사람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의를 위해 계속 박해받고 있는 사람이며 박해받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요즘은 종교의 자유가 주어진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다고 박해와 순환이 따르던 시대는 지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요즘 종교 자유뿐만이 아니고 종교의 다원화 어떤 종교에 가서 어떤 상황을 경험해도 그냥 놔두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통치하거나 누가 이렇게 박해하거나 핍박하진 않죠. 그러나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거나 그것의 필요성이나 절실함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이 시대와 적당히 타협하거나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감추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세상과 교회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려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요 박해가 따릅니다. 조롱도 따르고요 비난도 받을 수 있고요 모욕적인 말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려면 어떤 형태이든 박해와 불이익이 뒤따르게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라고 한다면 기독 공동체 내에서도 박해와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만약 기독인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산다면 지금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종교적 부분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불이익을 두려워하거나 박해로 고립되거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도록 그 공동체에서 배제되거나 따돌림당하거나 추방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실현하고 실천하며 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 자영업자가 정직하게 세금을 낸다고 여러분 해보세요. 그러면 세무서에서 이 사람 세금을 정직하게 낸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의심할 겁니다. 또한 동종업자로부터 박해나 조롱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이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부정부패 온갖 불의를 보고도 눈 감고 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많죠? 여러분 직장이나 우리의 사회나 어디 삶 속에서 보이잖아요. 그래도 그냥 넘어갈 때가 많죠. 또한 교회 안에서 있을 때와 밖에서의 그 차이가 현격하게 큰 차이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처음 예수 믿고 대학 시절에 제가 술을 입에 한 모금도 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에게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내가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심으로 혹 누군가가 실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 지도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대학에서도 제가 예수 믿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가면 제 앞에는 술이 안 와요. 그냥 음료수가 딱 와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 공동체 내에서도 얼마든지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갈등과 분쟁하는 공동체가 그러하고요. 어떤 자리를 놓고 세상처럼 여러분 하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하잖아요. 여러분 무슨 선거가 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은 잘 경험을 못 하시는데요. 아주 이러한 삶의 경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항상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그리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깨어 있지 않았던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3번 부인은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면 박해와 불이익의 시대는 우리에게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쫓아 바른 신앙의 선한 양심으로 살려 하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여러 형태의 불이익과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감내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하늘나라가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아는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나라를 얻었고 누릴 수 있기에 세상과 불이익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모든 고난을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세상도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공짜 없습니다. 하늘나라를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구원하는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물거품처럼 날려버리는 것인지를 주의 말씀과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력과 자신의 신앙과 삶으로 실현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존재와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즉 진리가 되어 길잡이가 되고 그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로부터 10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려고 나는 맹세하고 또 다짐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또 맹세하고 다짐하는 거. 그리고 우리 인생과 삶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줘야 돼요. 이러한 성도와 공동체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부터 16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이루기 무슨 얘기냐면 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면 내 이름으로 인하여 나를 위해서 내 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위하여 사는 자에게 나타나는 선한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신실한 주의 성도를 찾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성도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실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 의를 위하여 온전히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오늘 이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찾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깨어서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상태가 온전한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가는 말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부터 17절에서 이렇게 그의 공동체에게 박해를 받을 때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헤아리요? 이거 의를 위하여 사는 거거든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 얘기하기서 참 죄송한데요, 저희 동역자들끼리 만나면 교회에 대한 개혁의 문제, 우리 교단에 대한 개혁의 문제, 여러 신앙의 문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지방에 감리사 문제가 딱 나오자 학연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분들이. 저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개혁을 해야 된다, 뭐 우리 지방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냥 핏줄을 세워가시면서 이야기하시던 분이 그 학연주의를 이용해서 지금 자기가 한 자리 얻으려고, 그걸 보면서 우리 동역자리 또 얘기합니다. 개혁은 자기가 하는, 자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개혁이지 어떤 제도나 조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그 조직에 잘못된 점들을 자꾸 지적해내야 돼요. 불평해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도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사랑도 아닙니다. 그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의 태도나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누릴 수 있는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자예요. 그걸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도 불이익과 조롱, 비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를 따른다면 우리도 이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에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그런데 요즘 어떤 상황인가요?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고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로 세상의 조롱과 비난, 박해로 인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종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상황을 이야기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시작.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그가 의를 위하여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세상도 인정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는 하늘나라에 사는 존재와 삶이어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오늘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이 한 주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이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그 안에서 의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이제 의를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 길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며 세상에 모욕과 조롱과 비난과 박해가 있어도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 위에 성령의 능력과 감동감화 역사와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